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역사하고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서 됨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시명경 목사님, 김일사님, 그리고 전사할 주사님, 우정 주사님 모두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눈으로. 최소한 저와 눈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보고 싶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저와 눈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사람과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물어봐 주세요. 제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무슨 준비요? 무슨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 드릴 준비. 그러면 은혜 받을 준비, 회복될 준비,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부르신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받을 그릇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냐에 따라서 내 그 그릇에 은혜를 담고 회복을 담고 복을 담고 돌아갈 수도 있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장대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아무리 정말로 장대비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광고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현대차에서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출시하고 신상품을 출시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초등학교라는 자리가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진짜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묻습니다. 변호사, 의사, 교수, 운동선수,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그 현대차에서는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뭐 가격에 비해서 성능에 비해서 뭐 착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광고를 냈겠습니다만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 그래? 다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살아집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착하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크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보아야만이 중요한 것이 보이고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 갖고 보는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가까이 보면서 좀 크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작은 것을 확대해서 좀 크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직접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나 만안경으로 보는 것이나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이나 크게 보는 것은 다 같습니다만 감동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을 뭐요? 크게 보게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만안경이요 또 현미경이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응답을 대단히 많이 받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중요한지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크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결별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간절할 이유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를 사모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주님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것을 직면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말을 수용하지 않고 나와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 중보 기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가 돼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회복, 치료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데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경인한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 마옵소서.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중보기도는 뭐냐면 목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절이요? 네, 13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세 번째 중보기도에 나선 모세는 주님의 은총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내 목전에 은총이라는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12절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고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로 주의 목전을 입게 하시고 15절 나와 주의 백성이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17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전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목전의 은총이라는 글자 그대로 눈앞의 은총인 것입니다.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공기, 바람, 햇빛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것,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홍해를 60초로 건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전의 은총을 받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전의 은총을 베풀면서 이 자리까지 왔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기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겠지만 나는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로 하여금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의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더 나가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보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나안에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땅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천사들이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편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좋으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내가 혼자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은혜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신분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혼란과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이 훨씬 더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총이 아니라 목전의 은총입니다. 네, 목전의 은총은 기도하는 자만이 은밀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전의 은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맞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목전의. 6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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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의
목전의 은총을 수없이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가 모세처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은총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목전의 은총은 누가 구합니까? 이 목전의 은총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전의 은총은 누가 구하냐면 은총을 받은 자가 목전의 은총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자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은요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모든 히브리 남자 사내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도움으로 모세는 살아났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총을 지금도 내게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주의 길을 이어달라는 겁니다. 33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아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지금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천사가 앞서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의 주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의 동행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구했던 두 번째 목전의 은총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내시루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속은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이 뻣뻣한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주의 목전은 은총을 잊게 하셨으며 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은총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 모세가 말하는 일을 내가 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당시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 친히 동행해서 올라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쉬게 하라는 말은 이제 너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편안한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뭐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염려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마음 평강과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염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모세의 기도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에 배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서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없어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에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0편 3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는 모세나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험한 인생길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오산입니다.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총을 주옵소서, 목전의 은총을 주옵소서. 왜요? 이 은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로 하여금 주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33절 16절 후반전입니다. 33절 16절 33장 출애굽기 33장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 잘났고 똑똑하고 뭐가 대단하고 교회가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민족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철벽가 있어서 숫자가 많아서 아니하여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신 일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집사님은 성도님은 자매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가에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잘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내가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음으로 말미암아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은총을 구하는 기도에 매여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나 십도 기다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에 배고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남다른 은혜, 목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주시고 돌이키사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목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권리기사처럼 목전의